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맞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40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일 첫날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기도회가 주여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목사님 이 40일 동안 하시면서 영광의 강건한 물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지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포문을 열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텐데 한 영혼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거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저녁 기도의 시간 동안에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차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손길, 또 하나님께 올릴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 모든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그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먼저 광고 한두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출석부 뒤에 있으니까 출석부 갖고 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출석 체크해 주시고, 거기 보면 기도 제목 적는 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40일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관역 없이 화살 쏘는 것과 똑같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고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첫날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뭐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고 싱어들도 새벽 4명 수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달랑 이렇게 혼자 인도하고 달랑 피아노만 치냐.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다음번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방언공사를 다 하겠습니다. 방언공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방언공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찬양을 그냥 한 분 그냥 인도자만 하고 피아노만 쓰는 걸로, 대신 여러분들이 육성으로는 아주 크게 불러도 괜찮아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혼자 그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육성으로 찬양할 때는 아주 이렇게 크게 힘있게 이렇게 좀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도 육성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마이크가 문제죠. 그러니까 육성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정조원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예, 이번 이 사순절 저녁 기도의 시간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좀 낮아진 마음으로 시간마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판단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내가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자꾸 은혜가 없고 뭔가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지적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다는 거죠.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하셔야 되고 정말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든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든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진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겸손하게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는 무지수로 많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의 통로가 그렇게 많아도 절대 어떻게, 교만한 사람 마치 뭐가 같냐면 이 그릇이 엎어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엎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그런 어떤 소나기가 내려도 이 교만한 사람은 엎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 은혜가 안 당겨집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죠. 은혜의 그런 어떤 소나기가 안 쏟아지더라도요, 은혜의 이슬만 쏟아져도 이 그릇이 이렇게 엎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를 향해 놓여진 사람은 은혜의 이슬이 거기에 담겨진다니까요. 40일 우리 사순절 기도회 내내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은혜의 이슬이라도,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담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이 교만에서 그릇이 덮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이 계시록을 같이 이제 1장에서 22장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이 사순절 내에 이걸 오늘 제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지금 봤지만, 이렇게 봤다가는 사순절 내에 이 계시록을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본문을 이렇게 대충 나눠봤더니, 야, 이렇게 했다가는 사순절 날 못 끝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좀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데, 본문의 그런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또 한 절 한 절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또 다뤄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말씀이 돼야 될 텐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번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꼭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달라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완전히 앵꼬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들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무서운 심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면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면 현실이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면서 내 안에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일순간에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들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은혜를 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달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은 이제 이 사순절 저녁 기도에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어떤 은혜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은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 보면 계시의 주체, 계시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그런 말의 뜻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그런 말의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시의 주체, 계시의 주인공. 여러분 계시의 주체,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잘 보세요. 이단들 잘 보면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말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의 주체, 계시의 주체,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걸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666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666이 뭘까? 이게 바코드?
옛날에 그 바코드 나중에 이 뭐 미래에 보면 사람 몸속에 바코드가 생기고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는데 그게 666인가? 하여튼 666에 막 관심을 갖고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마지막에 어디서 일어날까? 저 중동에서 일어날까? 아니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까? 뭐 그런데 막 관심을 갖고, 그죠?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맞을까? 뭐 무천년설이 맞을까? 후천년설이 맞을까?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14만 4천 명,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하죠. 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엉뚱한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 계시록에 나온 것은 작은 그냥 퍼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작은 퍼즐인데,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맞춰지면서 그려지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만 마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마가라는 인물이 썼지만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받아서 쓴 계시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는데,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무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대가 있는데 커튼이 쫙 쳐져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뭐냐면 이 커튼이 쫙 쳐져 있는 것을, 이 커튼을 이게 걷어 젖힌다는 뜻이에요. 이 커튼을 걷어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대 뒤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것이요. 계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시가 마치 커튼을 다 걷어 젖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춰진 것, 숨겨진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던 비밀을 커튼을 쫙 젖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비밀을 이제 보여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인데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비밀이지만 누구한테는 얘기합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감춰진 비밀, 숨겨진 이 비밀은 누구한테 드러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합니까?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핑계를 대려면 몇 배까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어떤 말씀은 막 이 조그만한 말씀이 막 큰 글자가 돼서 자기 눈에 막 확 들어온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막 신음물 소리도 막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막 만져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요, 너무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막 읽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차이입니다. 얼마만큼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냐?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셔요. 여기 보면 그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열어준다고 했거든요. 종들. 이 종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주 96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인데,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한 박해를 받았을 때, 하여튼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박해했던 황제 중에 가장 그 잔인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어떤 박해 가운데 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어느 날 전 로마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속여서 죄송하다고. 저는 사람이 아니다, 신입니다. 본래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나를 부를 때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로드, 갓, 나를 주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을 제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신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뭐 신들을 많이 믿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쯤이야 뭐 하나 신으로 섬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으니까. 뭐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헬라 그 신화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폭풍을 비를 주관하는 신, 뭐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뭐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지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인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섬기라고 하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지역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게 만들어요. 떼거리로 부도나게 만들고 막 그러고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시장에서 쫓아내버려요. 사업 뭐 대출을 내줬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1%의 이자를 받았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50%의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 쓰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사는 지역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뭐 사는 지방에서 추방당하면 뭐 이 지방에서 뭐 저 지방으로 가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 자체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산속밖에 없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지하 깊은,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그런 어떤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카타쿰이라는 데도 다 지하로 깊은 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하 깊은 동굴로 들어가든지 산속 깊은 동굴로 들어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추운 광야로 가든지 그런 데서 피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를 받는 거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고난 속에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로마 황제가 제고 높은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이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드셔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서론적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시는 또 어떤 계시냐면 이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요. 이 반드시 속히,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고 속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같은 의미인데 두 번 그냥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그냥 뜻은 이 말을 어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반드시, 속히,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세요.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자,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를 누구한테 먼저 주셔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계시를 줘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그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그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 우리들. 그죠? 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요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전달이 나한테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임한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이 나한테 끝나면 안 되고 이 계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또한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막 다발로 갖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행운의 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행운의 편지 저도 알죠. 저도 받아봤고 메일로도 제가 받아봤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행운의 편지 받아보신 분 적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행운의 편지가 뭔지도 모르세요 혹시? 행운의 편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받아보면 좀 찝찝한가 봐요. 행운의 편지. 저는 그런 거 받으면 그냥 찢어버려요. 그냥 찢어버리고 메일로 그런 행운의 편지 오면 그냥 삭제해버려요. 휴지통에 그냥 갖다 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행운의 편지 이렇게 받아보면 찝찝한가 봐요. 그 행운의 편지가 뭐예요?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행운의 편지를 받는 즉시 그 똑같은 편지를 적어도 어떻게 해요? 한 20장 정도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보내야 된다고 하죠. 그거 보내면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오고 그거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행운의 편지는 당신에게 몇 번째로 가는 겁니다. 이 행운의 편지를 받는 즉시 20장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내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얼마 뒤에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몸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보내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프랑스에서 행운의 편지를 받고도 보내지 않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받아요. 이게 행운의 편지인지 불행의 편지인지 모르는데 그걸 받으면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불안해 버려요. 막 불안하면서 이거 정말 안 보내면 이런 불행이 나한테 혹시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사님도 젊은 집사님인데 그걸 받고 나서 그거 보내려고 편지를 이렇게 다발로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편지 받으면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와도 그냥 다 삭제해버리세요. 다 삭제해버려요. 예.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편지를 받으면 상당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정말 그 편지 안 보내면 사고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겨서 그냥 그걸 또 써가지고 20장 보내는 그런 사람들 제 주위에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찢어버리세요. 삭제해버리세요. 우리에게 행운의 편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운의 편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행운의 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이 편지,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이 편지가 정말 뭐예요? 행운의 편지예요.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왔는데 이 편지는 절대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삭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삭제하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읽지 않으면요 정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생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 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맨날 밥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에. 그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근데 여러분, 운동하고 일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 비만에 걸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계시가 전달됐는데, 복음이 전달됐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 비만은 모든 영적 병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고혈압이 걸리고요, 영적인 당뇨병이 걸리고, 영적 동맥경화가 걸리고, 영적 간경화가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종들에게 준 그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계시를 잘 알고 깨달아서 이 계시의 은혜를, 그죠? 이 계시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시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면서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주시는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오늘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요,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복 받았네요, 그렇게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서 어떻게 오복 얘기하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보면 다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당신 복 받았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초대교회 예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초대교회 예배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모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했죠.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몰래 모였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 서울 삼도교회 홍은동 8-416 이렇게 정해져서 여기 이렇게 모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끈앞풀들이 들어와서 그 예배에 드렸던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그 다음 데는 마음대로 못 모여요.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모여야죠. 그래서 그냥 이번 주일은 어디에서 모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 여기에 물고기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뭐예요? 익투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약자거든요. 그 물고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 마을을 지나가지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린 예배의 장소가 틀려질 수 있고 다음 주에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틀려질 수 있어요. 예배로 모이면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야 지금 이렇게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냥 그 예배의 장소 가야지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모였어요. 한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요, 지난주에 성경 읽었던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그 전주에 모였던 그 자리에 노마였던 끈앞풀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 읽는 자만 딱 제거해 버리면 성경을 읽혀지지 않으니까 자연히 이 모임은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자가 잡혀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성경을 누군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자가 있어요. 또 앞에 나와서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앉은 사람도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던 사람 또 잡혀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또 읽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이게 편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읽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 잡혀갈 줄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현장에 가 있는 사람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에 막 성경 못 읽는 핑계 막 댈 수 있죠. 솔직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뭐 별 핑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핑계거리 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면 복이 있겠어요? 바빠서 평균 못 읽습니다. 피곤해서 못 읽습니다. TV는 그렇게 보면서, 그죠? 따라합시다. TV 앞에 앉아 있으면 마귀가 기뻐하고, 성경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1년에 진짜 성경 최소한 1독, 5독, 한 10독 좀 해야 되겠다. 좀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듣는 것도 그냥 듣지 마시고 시편에 나온 것처럼 금곧 이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헐떡거렸다고 하는 것처럼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고, 듣는 것도 복이고 읽는 것도 복이지만 이 모든 축복은 그 지킬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킬 때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22장을 쭉 같이 읽어나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 우리 안에 좀 그런 결단이, 적어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한번 내일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큼 내가 하루 동안 살다가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저녁 기도에 참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이 사순절 저녁 기도에 내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니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세요. 제가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집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요, 충분히 이 말씀을 나에게 좀, 내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직장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천국을,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전달된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그리고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환우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요 예수님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셔 이 은혜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높아진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소나기가 내려도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은혜의 이슬이라도 내려도,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빚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다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교회, 생명과 같은 이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병든 예배의 그런 자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서 예배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며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그 천국을 우리가 희망하며 기다리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계시,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달했던 그 계시, 그 요한이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계시, 이 놀라운 복음 나한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읽었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을 기억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사랑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읽는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 빚값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며 2015년 표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합과 도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서로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담들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무관심과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세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시옵니다. 하나님 한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다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정말 한편은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인생의 그런 아버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